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라기를 시작합니다. 아, 말라기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포로 교환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이 참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집했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언약 갱신의 그 삶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레위인을 세우셨던 의도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제도가 세워지고 또 느헤미야에서 성전이 재건된 상황에서 아, 과거의 그 죄는 더 이상 짓진 않죠. 뭐 대놓고 바알이나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는, 그리고 이 제사 의식의 이 부패 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의 이야기와 이 말라기의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라기 선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라카이, 영어로 말라카이 하고요. 또 우리가 말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냥 선지자를 그냥 일컫는 명칭이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전성에서는 이 말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치 그의 삶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에 말라기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가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레위인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개인적인 이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선자를 상징적으로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메시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은 우리가 에스라, 니에미야 그 시대적 배경을 여전히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후기, 이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의 배경인데, 우리 말씀에 봐도 총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시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죄들이 다 느헤미야서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성전에서 희생제 일사가 드렸다는 얘기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갱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뚜렷한 뭐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회의적이고 또 형식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타락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말라기의 상황 배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시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보다 얼마나 그 지역이 적은지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 이 유다라고 불렸던 곳이 예후두라고 불렸었고 사마리아 지역 하면서 당시 에돔 족속이 있었던 이두메, 뭐 또 블레 족속이 있었던 이런 도시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예후드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432년에서 424년 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었죠. 그리고 1장 2절 6절에 근거해서 이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전 5세기경으로 이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 1장 8절에 나왔던 총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432년경, 그러니까 우리 니에미아 총독이 귀환한 것이 444년경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 10여 년이 더 흐른 다음, 네, 이 니에미아 통치 말기 정도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여기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또한 제사장들의 부패, 11조 무시, 이방인들과 결혼,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두 번째 귀환에서 지적했던 죄와 동일한 것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니에미아 이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아, 유대 지방 총독에 대한 이제 명단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처음 총독이 이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이게 이제 다윗의 스룹바벨까지는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왔었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들이 이렇게 주변을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자, 여섯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우리가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율법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화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을 책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신 것이죠.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켜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절, 끝절을 보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절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말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말라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고백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탄과 더불어서 총 6번에 걸친 하나님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논쟁이 6번에 걸쳐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한탄, 그리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로 이렇게 큰 틀 안에 각각의 우리 작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라기의 구조 가운데 이 논쟁의 형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하고 반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주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반응이죠.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6번에 걸친 이런 반복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랬더니 또 이에 대한 반박이고요. 세 번째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했더니 어찌됨입니까? 하면서 나와 사역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반박합니다. 또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면서 또 그들이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했더니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말라기의 내용들이 진행해 가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1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반응한 얘기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던 야곱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인 너희 역시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심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중에 하나였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버지로 두고 약속의 자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찼고 결국 그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야곱은 무엇이 나았는가? 야곱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에돔이 우리 오바다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에돔에 대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바다서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돔인들은 영토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다시 나라를 세우려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허무실 것이고 에돔이 폐허로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이 자기들의 영토를 그 나바타인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네게부 지역에 이동해서 그곳에 이두메인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켜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앞에 제사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의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목회자와 당시의 제사장들, 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대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를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또 그 이전에는 우리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번째 제사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가져왔을 때도 또 눈멀고 병들고 눈멀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가져왔을 때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에게 이런 눈먼 것들, 절름발이들, 병든 것들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 그 총독들이 기뻐하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 공동체에서는 총독과 같은 세상 권력자는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고 가장 좋은 재물,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면서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가장 형편한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재물들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분 앞에 헛된 제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도 부족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줬고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 다 하고 남은 시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공동체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모욕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과연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수많은 재물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중동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수많은 제국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대상으로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도리어 이방인들을 통해서 높임 받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죄는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죠. 좀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태워드릴 것, 태우면 다 똑같은 것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제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나 다 똑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4절에 짐승들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고 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오직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고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제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될 그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그들은 그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저주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축복은 제사장들이 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복의 근원이 아닌 저주와 재앙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겠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잡아져서 그 재물의 부산물을 버릴 때 이 똥이 같이 버려지듯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치워버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는 제사장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키고 싶어 하시고 아끼신 것들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셨던 언약, 그 비나스의 언약,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것 반면에 이들은 이것이 번거로운 것이 되었고 이것이 습관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그 제사장들이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들의 의무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정도에서 떠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거치는 것을 여겼고 레위의 언약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의 편벽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행하는 유다의 그 백성들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신 일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거짓,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은 바로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의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아내가 실직해서 부당하게 이혼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게 하고도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니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현실 가운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보다 악한 사람들의 삶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간주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특히 신약에 보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도 돌아갈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면서 대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11조만 복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성전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배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10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10의 1조를 구별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조건을 바라보며 드리는 뇌물과 같은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아닌 이 예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아낼 것이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교만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계시죠. 여전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 중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헛된 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내가 아들같이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어질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에 있어서 마지막 옐로우 카드 그리고 레드 카드가 나오기 전에 그 마지막 경고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충분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치료의 광선이라는 것은 아, 마치 닭이 또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주의 죄를 경멸하게 여기는 것,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하면서 이 수많은 죄악들에서 언급하는데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 무엇에서부터 기인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들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중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결국 이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를 결심했고 그들이 하나님과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심은 얼마 안 있다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을 다 멸하실까봐 함께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혹시라도 그 분노한 가운데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기에 모세에게 다시 가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이 모세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로 섰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구약에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부터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오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깨어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구원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그 말씀 가운데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백성을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 말라기를 마쳐집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것은 사랑하는 백성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어이없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라기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어떤 분통 터지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첫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고 있다고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또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패역한 내 백성,
내 무지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그 사랑 안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외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그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한 분이 되었습니까? 죄 짓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내 자식 죽여서 저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제발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았다. 제발, 제발, 제발 그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돌아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온전한 일꾼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